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들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빚진 자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참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지난 토요일날 저녁에 이태원 골목길에서 대형 참사가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유족들과 친지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 또 TV로 이걸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할로윈 행사에 젊은이들이 거기 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 갔다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이런 대참사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다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대참사가 나오고 그 참사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의 군대에 학살당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에서 거기 있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 죽은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앞에 12장에서 그랬었어요. 내가 앞으로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은 앞으로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부분은 갈릴리 사람들,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 세 군데를 이렇게 머릿속에서 위치를 대충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갑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어쩌다 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할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 모일 때만 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만 빌라도는 바닷가 가이사라는 해안가에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거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언제 가느냐면 명절 때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가 와서 그들을 다 학살했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 만난 일은 없는데 명절 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내가 지정한 곳에 와서 나를 만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1년에 3번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율법이지만 사정이 있어서 나는 뭐 이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갔는데 더 죽었대. 난 안 가서 살았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죄가 더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 죽인 것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좀 혁명 정신이 좀 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혹시 그 사람 중에 불순분자가 있어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예 군대를 몰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멸을 당했는데 이거 참 예수님 이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보고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2절 보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뭡니까? 똑같이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나 결국 보면은 이건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참사를 안 당한 사람도 결국은 회개 안 했다가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다른 보고받은 내용은 갈릴리 사람들일 건인데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빚진 자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말 번역에는 다 죄인이라고 죄진 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단어가 틀립니다. 빚진 자라고 돼 있어요. 실로암에 왔다가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까운 거기 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실로암인데 거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니까 아마 이거 망대는요 지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지킵니다. 근데 18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요 그것도 어떤 성전 행사와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성전 행사에 몸을 찢든가 그렇다면 성전에 물을 깃든가 이런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다 거기 안 가는 사람 명절 때는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하세요.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아 거기서 망대에서 치워 죽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간다는 것이에요. 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하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빚진 자들로 이렇게 달리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보면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거기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두 가지가 이제 섞여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빚진 거와 죄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죄를 누가 탕감해 주셨습니까? 일반 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이고 아직은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은 원래 죄인들이라는 건데 이 죄인들이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망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비기독교인들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를 탕감받은 기독교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구원받아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혼인 준비 못하면 바로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들이나 빚진 자들이나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이 잘못된다는 말일까요? 병들고 또 재산이 없어지고 또 불화가 생기고 이것을 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망한다고 하는 아폴룸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생과 상대어입니다. 앞으로 영생을 받든지 그래서 망하든지 그 두 가지 단어를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아폴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것이 잘 우리가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다 암송하죠? 그 암송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독생자이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마다들로 되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실 분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을 오실 분까지를 주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향하여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빼먹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말 번역된 성경이 적어도 100년, 거의 200년 역사가 되는데 그거를 안 고쳐놓는다는 것은 참 엄청난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 예수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도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번역된 것은 다 한 시대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한 시대예요. 그 새는 하는 것. 한 시대를, 앞으로 한 시대를 예수님과 사느냐, 앞으로 한 시대를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느냐, 그걸 영생, 영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앞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으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엉터리로 번역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는 회개를요, 과거 일을 후회하고 눈물 뿌리고 한탄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냥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 노에오. 메타라는 것은 뒤로, 그러니까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먹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세상살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실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잘못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3장은요, 12장에서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12장 4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올 걸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인자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린 그분을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맡긴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의하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분이 심판하실 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7교회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인자 같은 분이 여기 교회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인자가 오신다는 말을 하시고 13장에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듭났든 안 났든 간에 망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일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다.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다가 회개를 못하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예수님 오셔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참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죄로 죽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잘 살아.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일도 잘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복과 저주하는 그 상황이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을 그 일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영생과 멸망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고, 그 심판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회개하라는 건데, 다음 세상 내세를 생각하라는 건데, 그거의 결론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개의 참사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사로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포도나무가 아니라 한 그루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지기가 거기서 말하죠. 이게 열매를 아직 못 맺었어도 내가 거름을 잘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창설하시고 천국에서 교회를 마련하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힘을 합쳐서 애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자기가 중매쟁이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열매 맺게 하는데, 그 자리에까지 못 가는 사람은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의 참사,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사 지내다 그렇게 무참히 죽은 거, 그 망대에 무너져서 18명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거, 그것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엄청난 참사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이 세상에서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일에 대한 것을 생각을 바꾸지 않냐면 분명히 엄청난 참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은 뭐 때문에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세요. 그 뜻을 잘 나타내는 말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향하여라는 전치사는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시작하셨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통치를 마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입장이 있는가, 우리 신분이 무엇이고 처지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음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뭡니까? 한 처녀, 한 신부, 한 아내가 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세상살이에, 세상의 즐거움에 향해 간다면 그 혼인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행한다고 합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자는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 다른 누구를 만나러 다닌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남자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 이 테두리 내에서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 복을 추구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혼인 준비 안 하는 교회의 모습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왕이라면 다른 왕이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과부가 아니라는 건 남편 되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 생활이고 성도들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참살당하든 자연사하든 사람에게 죽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심판은 부활시켜놓고 심판하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너 죄가 뭐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혼인 준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선악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신부로 준비되느냐, 교회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느냐, 이것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다 혼인 잔치들, 혼인 오찬과 혼인 만찬장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들. 뭐를? 기름 준비.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왜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기름 준비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 별로 신랑의 모습을 향해서 믿고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경에는 예외가 없어요. 향하여 믿는 자, 향하여란 말이 반드시 있어. 전치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고, 딱 그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죠? 항상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참사, 예수님이 참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사로 죽으나 자연사나 둘 다 죄가 있는 건 똑같고 그 빚진 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세상, 다음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애착을 갖고 죽지 않아야지, 좀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참살당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이 세상만 몰두하는, 고집하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요, 주님이 오시면 결정됩니다. 공중에서 영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벌을 받을 것인지, 향후 천년의 삶은요, 우리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집중하느냐, 다음 세상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애통한 일,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대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고를 안 당한 사람도 그 멸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를 안 할 때, 생각을 바꾸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를 안 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